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 중에서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 세 개를 이야기하면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입니다. 성례는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세례와 주의 만찬, 곧 성찬식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수단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질문 98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의 내용들은요,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는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대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을 이루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장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하고 그의 앞에 진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에요.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좀 전에 98번의 그 답변을 읽은 것과 동일한 그러한 그 흐름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또한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답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모든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또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에 일치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듣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지 않냐고 또한 그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기도하여서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요 계획하시고요, 또한 뜻하신 바가 있으셔요. 그리고 그 뜻하신 바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냐는 것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그 욕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의 욕심의 가운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어린아이가요, 불을 보고 불을 가까이 하면서 그 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를 써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때를 쓰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불을 그 아이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왜요? 그 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화상을 입거나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맞춰요? 우리에게 맞춰요. 우리가 결정을 다 해요.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간구하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탈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간구가 맞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진 모든 기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요, 화목하지 않았어요. 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했던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일치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빠졌나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요. 그대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까요? 그것은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요. 또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오타가 많은가 보죠? 제가 계속 쳤는데 이게 순간순간 또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늘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고백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다 아신다라는 것. 어떻게 아셔요?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슬픔도 겪으셨고요, 아픔도 겪으셨고요, 또한 기쁨도 배고픔도 겪으셨다는, 우리와 동일하게 그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잘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겸손한 자들만이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결국 멸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그 은혜들을, 예배하시는 은혜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믿음의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받을 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나의 초점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보게 되면 간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기도냐면 지금 내게 기도의 소원과 내가 받을 것에만 나의 초점이 거기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받지 못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요. 내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요? 부족해서요?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벌써 모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요. 그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것도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전제품들이 전기에 딱 스위치에 딱 꼽아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전원이 딱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통하고 또한 교통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성령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요.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우리를 그 뜻하신 바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서 달빛에다 물에 놓고 막 비나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한순간도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잠시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혀 죽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끼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가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좀 익숙해졌어요. 그 숨을 꼭 참고 계셔 보세요. 얼마나 숨이 막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시험인지 또한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또한 정말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가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고 능력이고요,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요. 또한 구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받은 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몸소 다 행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행하시고요,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요, 늘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또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빠서 기도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홍수가 나서 범람할지라도요,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깨어서 있으시고요, 정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친히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모든 길이 열리고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